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23번째 그 걱정과 불안에 대한 주제 두 번째 말씀으로 앞에 말씀에 이어서 말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말씀 또 올리려고 하는데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또 애쓰다가 지금 당황하고 이제 힘들어하다가 이제 지금 다시 이제 말씀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걱정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믿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게 참 특별히 우리 이민 삶 속에서는 혼자서 이걸 다 감당해야 되니까 무슨 누구를 부르면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어요.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차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래서 아무도 플러머도 그렇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부르지를 못하고 도움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차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치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이 혼자서 이걸 다 한없들까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참 힘듭니다. 또 젊었을 때는 또 교회에서 또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이제 이런 게 있지만 이제 지금 혼자서 이제 많은 세월 이제 이런 걸 또 혼자 감당해야 되니까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혹 한국에서 어디 제3세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그냥 바가지 쓰고 제대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민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마음을 혹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저희들이 모든 거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는 참 이런 은혜가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저희들을 이 정도뿐만 아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들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아들에게 하신 것을 저희들에게도 해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저희들의 영의 분별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현대교회 유행하는 가르침들, 잘못된 가르침들, 이게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값싼 복음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분별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교회의 유행했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면 그냥 내가 할 일은 전부 기도밖에 없다. 기도만 하면 그대로 다 받는다. 그대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 기도만 해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소나무 붙들고 뿌리 뽑히지 않겠지. 어쨌든 그렇게 붙잡고선 그냥 뿌리가 뽑혀질 정도로 기도를 하라.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단순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통받고 어려움 받고 또 사단에게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아픈 거, 병든 거, 어려움 겪는 거 이런 거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잘 살게 하기 원하시고 건강하게 하기 원하신다. 이제 이런 전제를 이제 갖는 거죠.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으로 그냥 사람이 단순히 결정해 버리고 하나님 뜻은 그냥 아픈 것, 병든 것, 어려움 겪는 것은 절대 없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하신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아프면 기도해라. 그럼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한국교회에서 이제 이런 비슷한
그 뭐 부흥회나 또 많은 교회들에서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것을 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낫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고 또 산도 옮긴다고 하셨는데 기도해도 낫지 않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가 보나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의 근심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믿음을 없게 만들어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 믿음도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우리 삶의 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현실에 어려움은 있으니까 어려움은 계속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거짓말로 이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너 아픈데 기도하면 나야 다 치유돼야 되지 않느냐? 응답받아야 되지 않느냐? 응답 못 받았잖아. 너는 믿음이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에게 그 어려움을 주는 거죠. 마음에 그렇게 속이고 거짓으로 이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제 개인 얘기 많이 드렸지만은 어떤 때는 너무 힘들 때는 제가 이제 뭐 차를 이제 뭐 자동차 예를 이제 자꾸 들었으니까 하나만 그 예를 든다면 이제 차를 고쳐야 되는데 아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 어디 가든 다 바가지를 쓰고 다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서 필요한 것만 딱 고쳐야 되는데 제가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하는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정말 이렇게 전화번호 이렇게 미케닉들 이런 자동차 고치는데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 군데를 보면서 주님 이번에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싼 값에 잘 고치게 해주는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그냥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제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히 하고 갔는데 뭐 혹시나 했는데 또 역시나 또 이렇게 또 바가지를 쓰고 이런 경우들이 과거에 이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은 그렇게 되면은 그거 하나님 응답받지 못하니까 네가 목사야. 그 정도도 응답 못 받는데 넌 믿음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널 케어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마음을 좌절케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믿었는데 그냥 어려움은 계속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이 정말 없어지기가 쉽습니다. 믿음을 버리기가 쉬운 거죠. 특별히 이제 현재는 이미 배교의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증거가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는 현실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잘못된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단답형입니다.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낫는다. 이렇게 단답형이에요. 그래서 맨날 똑같아요. 수십 년 항상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계속 반복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응답은 이런 무슨 기계적인 응답이 아닙니다. 뭐 버튼 딱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해서 누르면 또 문이 열리고 뭐 자동 장치로 뭐 레버 잡아당기면 뭐 물건 나오고 이게 밴딩 머신에서 우리가 이게 뭘 누르면 그대로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응답받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계적인 데는요, 이런 성장과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답형으로 그러니까 이단이 왜 그렇습니까? 사이비가 왜 그렇습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수십 년 똑같은 이유, 똑같은 것을 말씀합니다. 계속 기도하라. 그럼 응답받는다. 뭐 치유받는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과의 강조성 속에서 이렇게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기계적인 데는 성장과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응답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에 무슨 성장과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저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이제 청년이 되고 성숙한 노인이 되고, 이게 성경은 이렇게 믿음 안에 성숙하게 자라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그 기도 응답 받고 문제 해결 받고 이렇게 그 단순하고 단답형의 이런 기계적인 신앙이 우리의 그 천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이 생명의 관계는 신비스러운 관계입니다. 이것은 정말 때로는 고통과 또 걱정과 불안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이러한 그 비밀입니다. 미스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그냥 우리가 결론을 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알 수 없는 일도 많은데 저희들에게 정말 귀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우리 영혼의 그 하나님과의 이런 그 생명의 관계, 다이나믹한 그 생명의 관계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제가 또 자주 인용하지만 그 성령께서 그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다고 하고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아시아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기도 안 했겠습니까? 성령 인도함 받고 다 자신이 그렇게 믿었는데 성령께서 또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또 깊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삼층천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신비한 은혜, 그 놀라운 축복, 그런 은사, 그 말할 수 없이 그런 비밀의 그 정말 하나님께 그 좋은 것을 받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어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사단의 가시를 주셨는데, 근데 이걸 떠나게 하려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는데 그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을 받고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 내게 머물게 하려는 이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과의 아주 생명의 다이나믹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는 무슨 기계에서 물건 나오듯이 이렇게 그 아주 단답형으로 수십 년 똑같이 이렇게 그런, 이건 그 정말 그 잘못된 그 종교죠. 이런 것은 우리가 잘못된 믿음은 그런 데는 이제 빠지지 말아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은 그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약할 때 강함이라 해서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자족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 그분께 찬양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그분께만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의의가 커지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비우고 어떤 처지든지 주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죠. 특별히 야고보서 5장의 말씀 14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러고, 이제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기름을 계속 바르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교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많이 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게 기도하는데 사실 병든 자들이 다 낫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그냥 누구든지 이 산 떨어뜨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은 그 말하는 것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인지 그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해서 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그 기도하면 또 낫고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을 받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강조하기 쉬운데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그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구하는 걸 받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기도는 아니죠. 내가 구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특별히 그 사람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응답 받으면 오히려 그건 잘못된 것이니까. 그러나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은 그냥 그러나 내가 믿는다. 내가 이렇게 믿음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해서 난 믿는다 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셔야 참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가 참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암시, 자기 생각으로 난 믿는다 하는 것이 그건 전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야고보서 말씀도 그 앞에 보면은요, 그 참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길이 참으란 이런 말씀 주시는 것이고요. 그 정말 농부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참고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그 고난과 오래 참의 본을 이제 이렇게 그 선지자들의 그 본을 이런 것을 다 삼으라 이런 말씀이지 그냥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응답받는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병든 자 있을 때 교회 장로 청하라고 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왜 기도할지라가 이제 야고보서 5장 14절인데 그 앞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도 응답 못 받더라도 혹시 그렇더라도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 5장 그 앞에는 더군다나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형제라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는 건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요 죄 정함을 면하라 하는데 근데 그 많은 현대의 그 잘못된 그런 그 치유 사역자들이나 주님의 일 한다는 사람들이 거의 맹세하다시피 해요. 내가 클레임을 하고 내가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들이 그 치유 은사 기적 이런 모든 것들은 그들이 내가 하겠다 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은 단지 도구로 쓰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유 요즘에 그 현대 이제 그런 특히 지난 세계 교회들의 그 치유 사역자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 미혹했죠. 치유 은사 받았다. 이번 주 수요일에 목요일에 금요일에 집회에 나오면 그때 이제 치유해 주신다. 그 미리 다 예고를 다 하는 거예요. 이건 다 가짜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맹세할 수 없고 그냥 예야 아니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사용하는 거지 우리가 치유 은사 받았다 그래서 그 능력을 내가 그를 계속 갖고 영원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목요일 날 오면 치유가 이루어진다. 이거 사람이 그냥 미리 다 예고를 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하셔야지
우리가 뭐 이번 주 목요일은 그 사람의 생각인데 그것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요, 그들이 치유나 기적, 은사에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도도 안 한 거예요. 그 사도들은 뭐 그런 거를 인간적으로 시도를 안 했지만 또 실패하지도 않은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도도 안 했지만 실패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성령께서 사용하고 쓰신 거예요. 근데 현대의 이런 치유 사역자들은 내가 사람이 시도하고 또 사람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시도하고 실패해요. 그 현대의 이런 그 치유 사역자들은. 그러나 사도들은 시도도 안 했고 실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라는 뜻은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한 기도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에 의한 그 기도가 그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뭐 기적, 치유, 은사 막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현혹되는 일들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그 참 영으로 깨어서 있는 상태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 말씀에 의해서 성령 안에 깨어 있는 이런 상태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이성 이런 모든 마음 상태가 이런 양심이 이 성령 안에 깨어 있는 그 삶의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 깨어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 인도함 받는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삶은 교회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뭐 목회자, 교사, 장로 등 같이 그 교회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도 저희들이 이 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참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그 예수님 머리 되셔서 그 인도하심을 깨닫고 또 그 부르신 입은 자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이런 은혜를 얼마든지 저희들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평범한 삶 자체가 하나님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뭐 믿음 뭘 만들어내고선 뭐 새롭게 무슨 종교적으로 무슨 새로운 뭐 something else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냥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아도 성령 안에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something else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를 인간의 의로 과장하거나 또 행위로 또 이런 것들을 종교 행위로 우리가 하는 주님보다 앞서 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으로 깨어 있으면은 때로는 마음의 부담도 주십니다. 또 우리 양심도 일깨워 주시고 또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그 사명을 주세요. 작은 것이라도 그 사명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레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홀리 프레셔죠. 거룩한 프레셔가 있는 겁니다. 이건 마음에서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뭐 이해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영광을 받든지 못 받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시고 하라는 것은 그냥 순종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별히 이런 그 은사도 주시지만 일반적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 인도하시는 그 성경적인 원리 그리고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영의 원리가 이렇게 그 우리 전인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특별히 우리 양심을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이 선한 양심을 일깨워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인도함 받는 것을 저희들은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클레임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맹세하지도 말고 주장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막 치유한다고 하고 뭐 인도하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 우리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존전해서 하나님 그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 한다고 그러면 그거 참 어불성설이잖아요. 참 웃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의 영광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복종하고 우리를 낮추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사람들의 주장이 너무 많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전체를 헌신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참 병들 것, 또 미래 인도하신 모든 것, 이런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 다 가져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미래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주님께 다 가져다가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알기 원하는 것은 이제 그분의 뜻과 하시는 일을 알길 원하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다 갖다 맡겨드리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과 하시는 일을,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한 가지 소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든지 선교지에 나가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어떤 삶의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진솔하게 삶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삶, 이건 주님 주신 것이잖아요. 호흡하고 생명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복된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내 맡겨진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내면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의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 그 마지막 절들에 보면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정말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인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인간의 의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역에서 그 출발하는 그 기차가 있습니다. 다 이제 출발대기를 하고 있지만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는 그 역에서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호가 딱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갖고 다 준비가 되고 다 승객이 다 준비가 돼도 신호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차가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내면에 그 깊은 의식 속에서 우리 양심이 모순됨이 없이 이 확신을 얻고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거스르게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양심을 거스르는 거는 아직 신호가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 기적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성,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우리 전인적으로 주님께 인도함 받는 삶인데,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성입니다. 주님과 이 기도의 관계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도 있고 또 주실 수도 있고, 그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시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절대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처럼 약한 것을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참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입니다.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 거듭난 그 영의 사람의 중심에는 그 하나님께로 그 중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이 소망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살더라도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걱정, 의심,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참 보화가 있음을 항상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에 깊이 있는 선한 양심을 따라 행동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우리가 일치함을 누릴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우리 삶에 주님께 인도함 받는 복된 그 영의 삶에 그 성숙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확신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은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저희들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 좋으신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생명의 길을 가시는 저희들 삶의 걱정, 근심,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그것을 다 간파하고 속지 않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